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부터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롭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늘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마다 목적하는 것이 다 다르겠죠? 그 목적을 이룰 때 기쁨을 잠시 누리기도 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들이 채워질 때 잠시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제가 예를 많이 들지만 100만 원 있는 사람이 90만 원 있는 사람이 10만 원만 더 있어가지고 100만 원을 참 좋겠다. 그래서 어디서 10만 원이 딱 들어왔어. 100만 원이 채워졌어. 기쁘죠? 안 기뻐요? 인상 쓰시네. 100만 원 가지고 안 되겠나 보다. 그러면 9,9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이 착 채워지면 1억이 되는데 어디서 100만 원이 들어왔어. 1억이 됐어. 기뻐요, 안 기뻐요? 조금 웃어지네. 여러분 수준이 기본이 1억이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100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그런데 1억이 채워지면은 그 기쁨이 지속돼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뭐 2억 정도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2억이면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선뜻 2억은 아니고 한 1억 5천만 원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인간의 욕구죠. 그러면 5천이 필요할 때에는 1억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 아직도 부족하네. 부족한 마음이 들어요. 5천이 채워졌어. 그럼 여러분 그 기쁨이 계속 가야 되잖아. 근데 또 이제 5천만 원만 더 있으면 2억 되는데 하면서 또 5천 부족한 거에 대해서 또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이 5천을 벌 수 있을까 하면서 기쁨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이 지속되는 기쁨이 없다는 얘기예요. 잠시뿐이에요. 잠시.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가 이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 대답을 주셨어요. 해답을. 뭐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면 여러분 환경과 어떤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김성은 성도님이 제가 몇 번 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얼굴이 밝아졌어요. 별다른 이유 없어. 뭐 화장을 하얗게 파운데이션을 바른 것도 아닌데 마음이 기쁘니까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미소가 생겼어요. 자, 이 기쁨은 외부적인 환경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죠? 지금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생기는 거죠. 여전히 필요한 건 있어요.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매덕이 떨어져가지고 뭐 된 거 아니에요. 이 기쁨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말로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 계명. 그러면 한 계명, 새 계명 나눠져 있나요? 과거에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면서 주신 것이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새 계명 속에 이미 옛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새 계명을 한 단어로 표현하니까 뭐더라? 사랑이더라는 게 사랑. 구약 성경에 옛 계명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던 그 내용들의 핵심이 뭐더라? 사랑이더라는 사랑. 근데 이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이것보다도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이 없어.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주시는 그 근본적인 그 사랑이 점점 약화될 때 반대로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근심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예수의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김성원 성도는 지금 마음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가득 찼어.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근심, 걱정거리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해. 그런데 이거를 유지를 해야 돼. 이걸 유지를 못하면은 점점 이 사랑이 작아지면서 이 빈자리가 뭐가 되냐. 세상적인 근심, 걱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들어와서 이 사랑을 점점 몰아내면 다시 옛사람, 근심과 걱정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은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3:31절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누구를? 제자들을. 그리고 그 제자를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헷갈리게 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증거되고 실천되어지고 그 제자들의 사랑이 또 사도들에게, 속사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게 사랑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뭐 하루아침에 휙 300도로 바뀌진 않아요.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해서 세상을 나가. 그러면 그 환경이 싹 바뀌어져 있어. 맞나요? 안 바뀌어 있어요. 환경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가 바뀌었어? 내가 바뀐 거야.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장하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와도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기쁨을 소유하기 원하신다면 주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새 계명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김성원 성도님이 왜 이렇게 교회를 오고 싶은가 했더니 우리 추집사님하고 유집사님이 얼마나 보살피는지 몰라.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맛보니까 우리 김성훈 성도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달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역할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으로 봐야 되고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질수록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개 집사를 보면서 괜히 미워. 저거 하는 거 보면 시원찮고 말이야. 이런 게 마음이 들어가면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그런데 저 집사님 하는 거 보면 어설플 때도 참 은혜가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자, 진단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각자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은 내 스스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울을 봐야 돼, 거울. 그 거울이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이웃이요, 형제들이요. 그 대상을 내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진단하면 정확할 겁니다. 성도들을 보면서, 이웃을 보면서 미움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인간은 늘 실수하는 존재잖아요. 실수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실수로 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실수로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세상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바칠 수 있는 손 한번 들어봐. 없잖아. 못해요. 자식을 위해서도 힘들지. 그런데 어떻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건 일도 없는 일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큰 거죠. 이 인간 세상에서 이거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이 타락한 피조물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에서 비유할 수 없는 큰 사랑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심으로써 죄인 되었던 인간들을 친구로 삼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신 친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친구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한 것들을 예수님께 알려주시면 그 예수님이 친구이니까 공유한다 그 얘기예요. 공유한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거하는 목적은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이 그들이 서로 사랑하여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많은 과실을 맺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결과물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받기 위한 하나의 목적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도도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면 안 돼. 누구 손에? 왜 집사님 웃어요?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나 보다? 네?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누가 손해야? 내가 손해인 거예요. 내가 손해.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해라. 이인덕 집사님 손녀딸을 사랑하세요. 손자도 사랑하고 사랑하죠. 더 많이 사랑하세요.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하나님이 뭐 기다리라든가 뭐 이런 대답이 오면은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구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이웃, 남편, 아내, 자식, 좀 더 나가서 우리 옆집 아파트 식구는 아니지. 이웃.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진단이 되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응답 받으려면 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야. 손 내밀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참 손 내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권면한 거죠. 쉬운 것 같은 뭐들 하겠어요. 다 할 수 있는 거. 숨 쉬는 거 얼마나 쉬워. 뭐 숨 쉬라고 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안 나왔잖아. 쉬우니까. 응?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실천하기에 정말로 부담스러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얻게 된다는 거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특권은 바로 기도의 응답이다.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런데 믿고 기도하는 것, 믿고 구하는 것. 그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믿는다 그러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돈 10억 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나에게 아파트 하나 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인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응답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체험하는 자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기쁨과 풍성함을 맛보는 그런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명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누릴 그 기쁨과 풍성함을 오늘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복을 받아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마땅한 삶의 행동입니다. 조금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믿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특권을 주시는데 그것은 응답의 축복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풍성함을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꽁이 없으십니다. 공짜가 없으십니다. 조건부에 항상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공짜를 되게 좋아하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 했어요. 공짜가 되게 좋습니다. 공짜가. 근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 바꿀 때 막 공짜라는 개념이 막 들죠. 막. 근데 여러분 1년 계산해봐요. 2년 계산해봐. 핸드폰 하나 쓰는데 200만 원 들어가.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로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가를 반드시 내가 물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복을 얻는다?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공평하신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응?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그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뺀질거리고 도망댕기고 뭘 일시키면 남산으로 가고 딴질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응답과 기쁨, 풍성함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지그시 잡으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막 속에서 불이 막 올라와도 손을 잡으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도 하라고요. 에? 손을 먼저 내미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먼저 하라는 거, 먼저. 먼저 우리 믿은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누가 하실 일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머지는.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손을 착 잡으면서 뭐 꽉 잡지 마세요. 꽉 잡으면 오해하니까. 아, 나를 미워하는데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미소를 지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그러면 그 사랑이 점점 전달되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법목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순간순간 실천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새 계명을 주셨사오니 그 새 계명을 실천하는 자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모든 풍성함을 바로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늘 우리 명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